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리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호와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어 영생에 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1절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되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은혜와 생명과 복과 그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담과 허물이 없기를 소망함으로 겸손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참으로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옵나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몸과 생각과 발과 또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유혹은 원수마귀의 미혹과 유혹받아 넘어지고 실족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아버지 탐심에 아버지 또 우상을 섬김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또 믿음 없는 우리의 하나님 또 선택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과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교만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난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을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니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위엄과 능력과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고 온 인류의 역사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허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도 기도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오니 염려와 근심도 맡기오니 주여 맡아주시고 나로 평안의 안식을 누리고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와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그 죄책을 또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옮기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홀로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때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복되게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지나고 내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모든 수고와 온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자녀의 우리 모든 사업토와 일토와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아버지 필요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 맡기고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평강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생명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복된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과 하나님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실로암 우리 충만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오늘은 16절부터 3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베크시타에 섰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복과 우리 삶의 지혜와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캄캄한 밤에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결단하는 그 기도, 실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야곱이 그때 아마 이 실로암이 이렇게 그 찬양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죠. 그 실로암 찬양은 사형수가 여러분 지은 거예요. 그분이 사형을 앞두고 자기가 정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누군가 저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도소 선교하는 분이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이 진작에 이 진리의 말씀 몰랐던가. 나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세상을 미워하고 정말 증오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사형수까지 됐는데 내가 진작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경에 처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러나 지금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난도대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되겠지만 내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모든 이 죽을 죄도 다 용서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아버지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캄캄했던 그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 죄책감, 후회,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을 시끄럽게 죽여가지고 이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나?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죽고 나면 그 두려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반응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예배하신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심판 이 영혼이 알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 캄캄한 어둠이 밤이 지나고 정말
그 주님의 만나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이 찬양을 그 형상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 안에서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실로암 찬양 부르면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이 찬양을 군생활 하면서 수요 예배 갈 때 밤에 불렀어요. 참들이 항상 그 찬양을 하고, 이 부대 내에서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육사단 교회인데 거기 가면 수요 예배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율동도 하고 자매들도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그 길에 향해서 갑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가요. 고참들이 자 찬양 일발장저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실로와 어두운 밤에 너무 잘 어울려요. 어두운 밤에 쫙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돌아오면서 찬양해. 어떨 때 안개가 껴있기도 하고. 정말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병영생활의 힘듦과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거기가 다 떠오르면서 뭉클해져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피 나는데 야곱이 그랬어요. 그 밤에 그 절망과 고난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바로 이 실로암의 찬양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끌어안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 인생 정말 그 야곱의 인생에 큰 산을 넘었죠. 20년 동안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 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맞닥뜨리니까 얼마나 그 공포감과 절망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자유와 이 평강을 누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그냥 쫙 가면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야곱이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제공받는 바로 그러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나아가면, 보라 이전 것은 어제까지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평강과 복을 누리는 너는 새로운 인생의 바로 시간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두려워한다고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약속의 땅으로 쫙 갔으면 되는데 야곱이 잠시 방심을 하죠. 여러분 그 가장이 어떤 일 결정적일 때 이런 어떤 것을 결정을 잘못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새로운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점. 우리가 17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좀 꺼주시고요. 자, 이 숫곳은 야복강 북쪽 대략 16km, 그 떨어진 지점에 요단강 상류의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미 이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 위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곳이에요. 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자, 이 숫곳은 어떤 뜻이냐면 쉼터, 피난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야곱은 거기서 단순히 하루 이틀 그냥 캠프 치고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래 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건 정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을 짓고 또 그 다음에 가축들을 위한 외양간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오랜 그 타향살이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렇게 귀향을 하다가 또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또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리고 평생을 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막 그렇게 했겠냐고. 여러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부담감, 이거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종로를 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숲곳에서 좀 안식을 하기로 했죠. 물론 여러분, 때로는 이런 안식의 장소, 이 쉼의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거기서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머물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쉬는 것도 적당히 해야 돼요. 갈 길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래 머물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숲곳을 떠나 다음 도시 세겜에서는 아예 정착해버렸습니다. 거기는 아예 정착해버렸어요. 그리고 18절, 20절을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야곱이 이 밭을 산 지역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돈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산 곳인데, 자,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이곳에 단을 쌓고 에렐로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전능자란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될 곳, 그리고 살아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래요?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그렇죠. 딩동댕, 여러분, 백정. 베델입니다. 20년 전 도망자로 길을 떠나던 그 야곱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 막막함 속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늘로 있는 사닥다리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이 땅에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구체적으로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에게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지금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좀 단을 쌓고 있죠. 하나님과 서원할 때는 베델이었는데 세겜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라 그랬다 핑계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내가 1대1로 그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천국과 영생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순종하고 밟고 그리고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 줄 뿐입니다. 물가까지 소를 양을 끌고는 가도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믿고 바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번잡하고 TV에 재밌는 프로가 나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기고 견디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당장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그 처소가 다 준비하면 나 있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요거 이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 중에 안 이루어진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비오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오실 때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만나야 돼.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기도해야 돼. 누가 소망해야 돼? 내가 소망해야 돼요. 품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델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인 바로 그 장소인데 야곱이 베델이 아닌 쉐겜에서 잔을 쌓고 이 정착한 거는요 꼭 아브라함의 예배처이기 때문만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인 사연이 있어요. 숫곳을 떠난 이 야곱이 18절에 보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세겜은요 베델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복강하고 베델하고 이 중간에 여기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려면 남쪽으로 아직 한 48km에서 한 5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요즘처럼 길이 잘 뚫린 것도 아니고 그 대식구 그리고 양과 염소와 이런 거 많이 거느리고 48km 가려고 하는 그거 그 당시에는 아주 큰일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잠시 그래도 세겜이 안 좋은 곳이었다면 그냥 좀 있다가 스치고 지나갔을 텐데 살아보니까 세겜이 너무 좋아. 세겜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북쪽으로는 에발산,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동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또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란에서 나올 때도 이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아주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곳인데, 팔레스타인의 다른 사막 지역과는 달리 이 세겜에는 또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사막 지역에 여러분 광야에 물이 풍부하니까, 물이 풍부한 곳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생명이 뭐 과실도 많이 맺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부산, 뭐 인천, 옛날 같은 군산 뭐 이런 데도 얼마나 여러분 번창했습니까? 중국도 보면 거기 상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물을 가까이 하고 있고요.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접하고 있으면 도시 문화 물자도 많이 오가고 무역도 빈번하고 하니까 살기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별의별 것들이 그런 또 놀기 좋은 문화가 얼마나 또 화려하게 그렇게 준비됩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모이고 기업들의 어떤 그 교류가 왕래가 빈번한 바로 그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세련된 곳이죠. 일하기도 좋지만 놀기도 좋아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야곱은 그만 그 중간 스테이션에,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세겜에 눌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바로 한 장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려 10년이 넘게 살았어요. 지금 야복강에서부터 오늘 이 내용까지 무려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죠. 잠시 그냥 우리가 성경 내용만 보면 아이고 그냥 이따가 지나가나 보다 이런데 아니에요. 10년 넘게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은 거기서 처음에는 편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지, 그 세상 문화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영적인 그 비극을 겪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허세를 떠는 것이.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지위가 높다고 행복합니까? 뭐 권세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그 내용들 보세요. 그만큼 무게가 있고, 원수마귀가요 그것과 겸해서 다른 것들로 그 사람 도적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하나님 그 에덴, 복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존재들인데 자기 힘과 능력과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자기 지혜로 뭐 행복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세 떠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실존을 보면 인기 없고 사람들이 당신 최고다고 막 인기 순위 1등하고 해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여러분 허전해요. 제가 그때 잠시 그 세상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거래처에 그 사장님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기가 슈퍼를 했대요. 슈퍼를 하면 새벽을 꼬딱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한 새벽 한 4시쯤 되면 조용필 씨가 저 밑에서 걸어올려요.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와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랑의 손길로 와 오빠 한밤을 그렇게 여기 가갖고 밤무대 뛰고 TV 나가고 밤무대 뛰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막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처음에 자기가 놀랬대요. 밑에서 터벅 이렇게 자켓 걸치고 터벅 올라오고 탁 보면 아이고 이제 오십니까? 이제 데스탄데도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아이고 이제 오십니까? 예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면 탁 이 사람은 딴 것도 아니에요. 새우깡 그냥 소주 한 병 깡소주를 마셔. 그러면 자기가 새우깡 하나 뜯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말도 별로 없대. 묻지를 못하겠대. 데스타라 가지고 옆에서 한숨 푹 쉬고 한참을 이렇게 소주 한 마시고 일어나 문득 일어나. 그러고는 수고하세요. 느꼈대. 저 사람도 고독하구나. 저 사람도 외롭구나. 세상 사람 인기 다 든 것 같은데 인생은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하라장어보다 가정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자식 새끼 있고 사는 재미가 있고 하는 내가 나은 것 같더래. 그 얘기를 해줍디다. 그렇습니다. 얻은 것 같고 다 최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존은 항상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 사라지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 유명인들 얼마나 많아. 아니 수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살했어. 왜 그랬겠어? 왜 그랬겠어? 우리 같으면 아유 그 돈 있으면 뭐 예쁜 마누라도 있고 뭐 저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왜 그거 나한테는 좀 주고 가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 재미도요, 쾌락도요, 술, 또 뭐 이성,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에다 또 마약. 여러분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생각해봐. 우리가 보면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와 행복하겠다, 아닌 거야. 인간은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노래는, 작품은 너무 대단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인기도 끌고 사람들이 그런데 자살을 해도 어떻게 그러네. 옷 문틀에 조금 거기에다가 운동화 끈 가지고 매가지고 계단 밑에 달랑 매고 자살해가지고 이 사람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누가 이렇게 하고 강제로 매달렸다 그러면 꽉 떠들어가지고 할 텐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운동화 끈으로 매니까 계단 밑에 있는 난간에 고기 묶어갖고 이렇게 자살했어. 누구? 김광식. 통기타 치면서 얼마나 노래 잘해. 그 내용들 보면 인간의 그 실존의 허무감이 그 노래에 다 배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진짜 자기를 보게 되니까. 인생 별거 없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처음에는 화려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능력이 되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재미없어요.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한두 번이지. 그 짓도 한두 번이지. 일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와 저 차 갖고 싶다. 차 가졌어요. 여러분 한 1년만 타면 그 차 그냥 타고 다니는 차예요. 이 집 와 너무 좋다, 정말 갖고 싶다. 근데 살아보면 그게 그거예요. 야 이 옷 진짜 살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고 막 그냥 뭐 은혜가 감사하고 막 이야 때깔도 좋고 막 얼마나 따집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뭐 입지? 아유 그냥 입는 거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 만족과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봐. 처음에는 저희는요 맨날 돼지고기, 우리는 막 닭 그런데 막 흰 그 고기 그거만 주로 먹었어요. 이렇게 몇 마리씩 그냥 매일 그거. 그래도 그것도 뭐 질리지도 않았는데, 아니 나중에 딱 그게 좀 질리는 게 언제냐? 빨간 고기 먹어보니까 맛이 다르더라고. 그때 마침 우리는요 그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광우병 막 해가지고 소고기 수입 막 반대하고 막 했죠. 저는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돼지고기 비슷한 값에 소고기를 먹게 됐으니까 그거 막 개척했고 막 한참 몇 년이 지났을 때 그거 이렇게 먹는데 와 저들 말이지 배가 불렀다 저거. 이 말이지 수입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저렴하고 하면서. 근데 그것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거 먹는다. 그때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한지 몰라. 드디어 빨간 고기를 먹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우 먹으면 하루를 먹게 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간단하지 뭐 주님 감사합니다. 먹어도 오히려 어떻게 내 편에서 멈춰야 돼. 살찔까봐 뭐 이런 콜레스테롤 막 걱정하고 막. 여러분 이 땅의 삶
모든 것을 누리고 많이 누린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하고 그만큼 더 기쁘고 그만큼 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야곱도 그랬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청난 영적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그냥 서버리는 거, 중간적인 그러한 그 자리 스테이션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 대부분 보면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의 싸움이에요. 세겜은 괜찮은 곳이에요. 예. 그런데 이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한 베델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는 최고의 땅인데, 원수 마귀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세겜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괜찮은 정도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삶. 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하죠. 세겜이 아주 매력적이니까 베델까지 가지 못하도록 세겜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이 정도도 내가 좋은데 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하죠. 야, 왜 너만 그렇게 걱정스럽게 예수 믿어야 되냐? 적당히 좀 믿어라. 교회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적당히 가. 우리로 하여금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주저앉도록 만드는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이 있어요. 멈추면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전거가 가다가 여러분 경치가 좋고 하다고 자기 목적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자빠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 다쳐가지고 이 어깨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해 보다가 보니까 골다둔 쪽이라고 치유받는 분이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자전거도 사고 나니까 엄청 세게 나더라고요. 그럼 멈췄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눈 팔다가 그냥 처박혀가지고 자, 그런 모습입니다. 결정 잘해야 됩니다. 자, 학자들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뒤에 10년 정도 지나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 세월이면 여러분 아주 머리 좋고 지혜롭고 사업 수완이 아주 뛰어난 이 야곱이 그곳에 기반을 잡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빈손으로 라반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미천대 자본도 있어요. 이 많은 돈과 인력, 그 좋은 땅에 있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사업 마인드가 빠른데 부자가 안 됐겠습니까? 됐겠죠. 또 그러니 이제 그 동네 유지로 자리를 잡았겠죠. 영적으로.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베델까지 못 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서만한 것까지 내려놓을 그런 10년의 세월을 넣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것에 더뎌지는 그걸 공식적으로 송사하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 깨울 때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하든가.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일부러 이 불행한 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계기를 어떻게 야곱의 비전과 꿈을 깨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우는 바로 그 기회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영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면서 에서를 다시 만나면서 그는 우리가 보면 뭐 정말 기도의 용사가 돼 있고 뭐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용사가 돼 있는데, 이 세겜에 있으면서부터 그의 그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세상적으로 너무 화려한 도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자리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의 가치에, 그것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비극이 그 딸에게 옵니다. 아이고. 3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 시작. 아멘. 자, 야곱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딸은 어린 디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 홍일점으로서 얼마나 온 식구들이 귀여움을 받았겠습니까? 이 딸이 그냥 공주님이 그냥 방긋 웃으면 그냥 깜빡깜빡 그냥 넘어가죠. 예, 저 우악스러운 아들들 보다가 딸 탁 보면 얼마나 아빠 그러면 뭐 그냥 녹아나요. 둘 있는데도 하나가 그래도 녹아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식구들 다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아마 디나가 뭐든지 구하면 다 해줬을 겁니다. 이 디나는 제가 볼 때 10중 8구 완벽한 공주병으로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 디나가 그 당시 중동에서 화려하고 세련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야곱도 아이고 저 예쁜 공주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줄 수 있어. 돈도 있어. 그 다음에 자기의 명성도 있어. 그런 능력도 돼. 얼마나 좋았겠어요. 디나는 요셉보다 1살 많은 누나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 일가가 세겜에 처음 정착했을 때 약 한 7살 정도가 아마 되었으니까 10년이 지난 이 지금의 아마 10대 후반의 아주 아름다운 소녀, 우리가 말하는 틴에이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바로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것은 그 또래 여자들과 어울려러 나갔다. 그거겠죠? 여러분, 이 보러 나갔다가 한 번 나갔단 말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어울려 다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나는 세련된 세겜 도시 문화에 잘 나가는 자기 수준과 비슷한 경제적 여건이 되는 그런 집안 여자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뭘 접합니까? 바로 이 세겜 문화를 접하죠. 그 땅의 음란 문화, 음주 문화, 파티 문화, 황금 만능주의 문화에 휩쓸렸을 게 분명합니다. 예, 그런 곳을 보고자 없이 이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마음껏 습관적으로 돌아다니는 데는 아버지 야곱의 책임도 컸습니다. 디나가 어울려 다닌 그 땅의 딸들은, 부잣집 딸은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참 수준 높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집안 딸들이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악한 세겜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딸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가 누군지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부모들은 하는 얘기가 그 친구 공부 잘하냐? 걔네 집 어디냐? 몇 단지야? 이런 거 이렇게 주로 물어보죠. 또 우리 집 애들이 친구를 여러분 누굴 사귀는지 체크를 해봤습니까? 우리 중에 이거 체크하는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간섭하는 티는 안 내지만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호기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막 그냥 막 야단치고 그것보다 길을 제시하고 거기서 다시 또 어떤 잘못된 걸 접했을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훈련시키고 방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간섭하는 것 같이 너무 지나치게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설치도 그 친구 이름이 뭐냐? 혹시 뭐 저 너네들 뭐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연락처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뜨문뜨문 티나지 않게 이렇게 해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어울려 다니고 영향을 받을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들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부모들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친구이기 때문이죠. 자, 야곱은 이 외동딸 디나를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지 그 아이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선명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디나가 이 세겜의 여인들과 어울려 다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귀여워하는 건 좋아요.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리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100% 믿고 나 믿어줄게. 어떻게 믿습니까? 판단력이 경험이 없고 절제력이 아직 안 되고 아직 호기심이 왕성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여러분 애들이 사탕 처음 먹을 때 얼마나 그 사탕이 맛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빨 다 썩도록 막 먹어요. 그거 냅둬도 돼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우리가 사랑하고 얘가 자라나고 앞으로 성숙해질 건 믿어주되 지금의 수준은 인정을 해야죠.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얘들이 아직은 미성숙하다. 이걸 전제로 해서 애들을 이렇게 하고 해줘야지 무조건 그래 아빠 너 믿는다? 엄마 너 믿는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과정 겪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울타리, 부모의 지도, 부모의 보호, 부모의 뭐요? 사랑과 이게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상대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딸내미들한테 남자는 어떤 존재다. 저는 얘기합니다. 아들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는 어떻고, 고참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야, 남자들은 말이야, 이런 면이 있어. 남자들은 이렇게 별도 따두고, 해도 달도 따준다 그래.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농담 삼아도 하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방비하게 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갔던 롯처럼 믿음의 집안 딸이었던 이 디나도 세겜의 화려함 속으로 쏙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들어간 소돔 고모라가 절망의 땅이 되었듯이 이 디나가 끌려서 쫓아 들어간 세겜은 야곱 가문의 재앙의 불을 당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촌스럽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거기 믿음의 공동체, 할아버지, 아버지 그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좋았어요. 광야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화려한 부족함이 없는 도시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깨어있어야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걔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만 천국 가고 말 겁니까? 그러면 끝까지 자생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보호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경험하고 또 실수하고 하더라도 다시 세워주고 해야죠.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줄 모르는데, 경험이 없는데, 판단력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힘들더라도 이 영적으로 아이를 키우도록 해야지. 세상적인 환경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방치하면 아이가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도, 장로님 자녀들도,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 이런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직분과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애들을 지키지 못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라 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그렇게 신앙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그 세상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이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 일찍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주 토속 원주민 그 족속인데, 이 세겜이 그 족장 추장이에요. 그 대추장은 아닌데 그 아버지가 있는 거 보면 아버지가 대추장 정도고 아마 이렇게 작은 그게 추장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를 성폭행을 한 거죠. 자기 지위와 이걸 이용해 힘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말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저 막 위력으로 다짜고짜 막 길에서 어디서 막 이렇게 폭행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서로 간에 요 사귐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성폭행에 여러분 대다수가, 상당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디나가 어울려 다니던 그 잘 나가던 젊은 세겜의 그 딸들, 그 친구들, 여인들이 바로 세겜이 주최한 아주 상류층 고급 파티에 디나를 데려갔고, 디나는 세겜을 비롯한 그 상류층 자제들이 어울리는 그 파티에서 함께 놀다가 그 와중에 세겜이 눈이 맞고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됐겠죠. 이 디나를. 근데 이건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뻔한 거죠. 대부분 이 스토리입니다. 세겜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추장이 바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 그 실질적인 바로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 추장들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으니까, 젊고 돈 있고 힘 있는 그들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돈과 권력으로 이 사실을 적당히 무마를 했겠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버닝썬 사건이나 뭐 이런 클럽에서 마약 뭐 이런 것들 대부분 호기심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죠. 3, 4절을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되게 이런 남자들은요, 자기 욕심 채운 뒤에는 피해 여성을 그냥 무시하고 막 헌신짝처럼 그렇게 대하고 버리기 마련인데, 이 세겜은 달랐어. 디나가 그렇게 예뻤나 봐. 그러니까 이 진짜 디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이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상대를 존중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추장이 자기 아버지에게 청해가지고 정식으로 청혼을 하러 지금 온 겁니다. 실제 이 세겜의 아버지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아들이 저지른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뭐 결혼은 가문의 부모들끼리 중매하는 경우가 많았죠. 뭐 저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반응이었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번 켜주시고요. 자,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덜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여러분,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딸이,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덜에 일 나간 그 아들들 돌아오기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뭐 기도하고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곤조곤 하고, 아버지로서 이것을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상황을 주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오히려 흥분하는 아들들로 하여금 일을 습관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빌미를 줘버렸어요. 이 사리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그냥 막 혈기왕성한 애들이 그냥 막 했도록 내버려둬요. 이 야곱의 태도는요, 무책임한 가장의 침묵입니다. 뭐라고요? 무책임한 가장의 침묵.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죠. 지금 이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일단 분노라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잖아요. 분노도 안 해요.
이런 못난 역할 못하는 아버지들 보면 그 상대에게는 분노도 못하고 거기 있다가 괜히 가족들한테는 버럭버럭 하네요. 잘못은 얘들이 했는데 막 엄마를 잡고 막 그냥 애들을 잡고 막 버럭버럭 그래요. 야곱이 그냥 비겁한 거야. 거기 대놓고 버럭버럭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당했으면 거룩하게 분노하고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저쪽에 사과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를 막 부르짖으면서 구했어야 했는데 야곱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들 중에 보면요,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자녀교육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 근심만 하지 실질적인 해결책은 그냥 아내에게 떠맡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뭐 그러면서 집에 돈 없으면 뭐 친정 가서 가져오라 그러고, 자녀 문제 일으키면은 당신 말이야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바꿔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한번 해보라죠. 그런 말 나오나? 애 하나 제대로 키우는 건요, 온 우주를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세우는 건 너무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미혹도 많고 세상 유혹도 좋은 것도 많고 얼마나 천지백갈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자기 모든 것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가지고 참 애들이 싫어하고 해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줄 겁니까? 가정의 질서를 잡고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이 먼저 해야죠. 자세한 양육과 이런 것들 엄마가 돕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방향성과 그 주권과 권세는 아버지가 단호하게 질서를 잡아 나가야죠. 야곱이 참 우리 많이 가르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여러분 눈물풀을 기도해야지 애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는데, 자기는 뭐 그냥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냥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애는 당신이 키워라.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어디 성경에 애는 엄마가 키우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은 여러분 항상 최종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대표로 세웠잖아요. 그 책임은요, 아내가 잘못하고 애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책임을 아버지한테, 저한테 물어요. 역할은 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질서와 이거는 정당성은 아버지가 보여요. 너 엄마 말 잘 들어? 너 엄마 저기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다 너희들 위해서야. 너 건방지게 굴지 마 엄마 앞에. 응? 어디 이놈의 시키가 컸다고 머리 컸다고 어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엄마들이 같이 있으니까 조곤조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큰 맥락에서 질서는 딱딱 잡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장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거 여러분 자각해야 돼요. 아니 당신 알았어요. 뭐 당신을 놓고 그러고는 맨날 뭐 마지막에 결과 나오면 당신 뭐 했어 그러고 뭐 막 욱박질러 봐야 하나님 그렇게 묻잖아. 넌 뭐 했냐? 넌 뭐 했냐?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리더는요, 그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리더 대표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딴 거는 여러분 차라리 뭐 못한다 그러지 이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니까 그 집 돌아갑니다. 그 집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비겁하면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부족한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나 가족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이 리더십이 정말 지혜롭게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또 가족들은 기도해야죠. 예, 부족한 아버지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이 야곱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고 이끌어가는 권위를 주셨는데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이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자기 일처럼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겜 쪽에서 먼저 치고 압박하고 들어옵니다. 야곱씨, 우리가 뭐 엄청난 혼수 예물도 주겠다. 이걸 계기로 우리 가문이 서로 동맹하면 좋지 않냐?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한마디 사과도 없어. 자기 딸을 그렇게 폭행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고 한마디 그것도 없이 그냥 결혼해주면 되겠다 말이죠. 우리 결혼해줄게 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야곱이 눈치가 빨라도 너무 빠른 사람 생각했겠죠. 이 지역의 유지인 이 사람들 마을 거역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동네 지나가는 불량배도 아니고 엄청난 유지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뭐 해봐야 안 될 거 뻔한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막 한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까 34장 보면 그 다음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오히려 들에 돌아와가지고 이 소식이 듣고는 막 근심하고 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분노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아버지가 근심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아들들이 대신합니다. 이 미숙한 아들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겠죠. 얘들아 흥분하지 마. 상대가 누군 줄 알고 뭐 누군 줄 알고 그러냐. 왜 큰일 난다. 저 사람들 우리도 훨씬 병력도 많고 이 땅이 유지야. 그냥 우리 억울해도 뭐 이렇게 혈기 부릴 일 아니야. 이랬겠죠. 이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 분노했어요. 너무 열받아. 야곱은 이 아이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어. 딸 디나의 방종을 통제할 수 없었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분노함으로 피해 복수극을 단행하죠.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다 죽이죠. 복수를 그냥 뭐 이렇게 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겜 족속과 연관된 주변 일족이 수천 수만에 이른다는 데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저것들이 원이 우리 세겜 그 족속을 죽었다고? 저 이방인이 몰려옵니다. 이제 야곱 족속은 멸족을 당하게 됐어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아버지가 통제하지 않은 그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산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봐야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의 반쪽짜리 순종에서 시작됐어요. 반쪽짜리 순종.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까지 가지 않고 중간엔 이 지역, 이 숫곳 세겜에 지나치고 너무 오래 머물러 버렸어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좋았거든. 편하고 부족함이 없고 힘든 일 없고 뭐 싸울 일 없고 갈등할 일 없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는 뭐 하는데 말씀을 중간 정도 타협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할 만한 정도만 중간적으로 타협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현실과 타협해 버리고 안주해 버리니까 자식대에 가가지고 바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겜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세겜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순종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이걸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우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깨우시고 압박하십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이 쉽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인데 저는 그래서 겁을 많이 내요. 왜? 말씀은 간단한 것 같은데 현실로 부딪혀보면 정말 힘들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당하는 고난과 이런 거 섭리 장난이 아니더라고. 정말 제대로 가난해요. 저는요 한 10년 정도 진짜 하나님이 물질 연단하실 때 정말 여러분 봐주는 게 없어요. 진짜 바닥은 바닥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절대 저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 눈치만 줘도 그냥 바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교만 안 들어요. 예, 아유, 당해봤어요. 전 처해봤어요. 질병요? 질병 걸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나 이런 가운데 떨어진 분들 보세요. 그분들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에 폐병으로 하나님이 교만하게 주의 종과 대립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가 자기 스스로가 안정하더라고. 하나님이 연단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 장난 아니라고. 나 지금도 한쪽 폐가 없어갖고 지금 헉헉대면서 찬양도 제대로 다 못 푼다. 그 하나님이 그 딱 표정으로 주시더라고. 아유, 힘들어요. 현실로 당하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고집 못 부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에 끈질긴 줄 아세요? 사람이 제가 봐도, 하나님 저 정도 하셔도 됐지, 좀 봐주시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 완악함 깨뜨려질 때까지 하세요. 말 그대로 양폭하니. 완전히 포요.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종이 돼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야곱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야복 안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새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났던 이 야곱이 왜 이렇게 비겁해졌나? 10년 만에 왜 이렇게 나태해졌나? 반쪽짜리 순종 세겜이 그의 영성을 무디게 한 겁니다. 무뎌져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담대함이 다 죽어버립니다. 한때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그 위대한 승리를 이뤘던 사람도 세겜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과거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전혀 필요 없어요. 세상에 바빠가지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요 세상 즐기다가 굉장히 영성이 죽어 있다고 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리 물들지 않는 게 좋고 미리 여러분 거기서 집 짓고 거기에 터잡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인도 따라가고 계속해서 믿음의 바퀴를 굴리는 여러분 겸손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이렇게 사자처럼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쪽짜리 하나님 뜻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감당하면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시면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복주심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가 늘 풍성한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바빠 빠지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반쪽짜리 순종하면서 비겁해지고 무너지고 자식들이 이런 환난을 당한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질 않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주눅 들어가지고 움찔움찔하는 비겁한 내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빌붙어야 되고 그 담대하던 믿음 어디 다 가버리고 그냥 말이죠 돈 가지고 위협하고 자리 가지고 위협하고 뭐 위협하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움찔움찔하는 그 비겁한 야곱의 모습 이것이 혹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만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일보다 세상에 보내는 시간 많아지고 세상의 가치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영성이 형편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 우리 자식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사귀고 다니는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그 틈새로 이 믿음의 가문이 결단나 버릴 정도로 위기가 닥친 거예요. 다음 때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약속이고 뭐고 천대까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죠. 흐리멍텅해가지고
자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기준으로 세상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내가 삶의 지혜와 경륜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판단을 가지고 지금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임하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딱 가르치고 무장시키고 할렐루야 너 해야 될 것과 아멘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한 축복의 약속과 이걸 만약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세상적인 위협과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제시해야죠. 아멘. 우리 자녀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말씀 믿고 한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저런 상황 유혹도 받고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한 자가 살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완전히 얘들을 이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곳에 하나님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순종 접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이제는 포기해서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뭐 이 사람 해봐야 속이에 경일 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 구원의 전도의 현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안 하면서 뭘 정당합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반쪽짜리 순종 접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갈 때가 됐어요. 첫사랑의 영성을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의 용사는 다시 한번 먼지를 털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갈 때가 됐습니다. 전도의 용사는 다시 한번 먼지 털고 일어나서 영혼 구원, 가정 구원, 가족 구원의 현장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쪽짜리 무기력한 야곱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덜덜 떨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불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도전을 하고 계셨고 다음 주 그 돌아가는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너무 많고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잔재가 너무 많고 이런 우리 모두가 반쪽짜리 순종하는 까닭이에요. 그게 방해를 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태워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부터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베델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쪽짜리 순종을 통하여 그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이런 위기를 가져오고 야곱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을 함으로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복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담대하고 권위 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건축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전교회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와 이웃 초청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죠. 23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교회 현관에 로비에 초청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실 분들 정중하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초청하시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제주도에서 직접 지난주에 공수한 아주 좋은 꿀, 세상에 얼마나 이 꿀이 좋은지 플로퍼가 많은지 상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맛도. 그 다음에 또 선물 다른 것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도 식사도 대접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또 기도로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날에 의인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 초청하세요. 전도하시고 많이 모시고 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날 은혜 주시고 초청에 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부터 활용하시고 이렇게 또 전도집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학로회 83회 가을 정기노회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빛과 소금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시고요.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또 하나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드리고 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며 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두루 축사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능력있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임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위에 또 이번 한 주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